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찬양. 뭐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좋아하는 favorite 그 praise song이 있을 텐데 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세요. 아들, 난 찬송가 456장이 제일 좋아 그러셨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4, 5, 6 이게 뭔가 층계를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옛날 개역 개정 지금 바뀌기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개역 찬송가의 456장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려운 층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층계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갈 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요? 물론 힘들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곧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죠.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승리의 발걸음을 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군대겠어요? 노예 생활 430년 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가기는 하는데 무슨 군사훈련을 그렇게 받았으며 어떤 전략을 그렇게 가지고 있겠으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내시고 너희들 나만 믿어라. 내가 정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대하는 적군은요.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이 민수기서는요. 영어로 보면은 Numbers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나중에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은 거기서 이 타이틀을 이 숫자들이라는 뜻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numbers 그렇게 영어의 뜻을 가지고 왔죠. 민수기 수를 셌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왜 70인역이 됐든 영어가 됐든 왜 우리 개역개정이 됐든 민수기라 이름을 지었냐면 전체의 이 스토리 가운데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한 축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버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장에 보면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셉니다. 그게 나와요. 그리고 26장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그 가운데 1세대들은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지도자를 향해 대적을 하다가 다 죽습니다.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인구를 조사해라 라고 한 게 2차 인구 조사예요. 이제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세는 이야기. 그게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민수기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뭣담시 모세에게 이 인구조사를 시켰을까요? 뭣담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그 수를 좀 알아야 작전을 짜실 수 있어서 인구조사를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는 것은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기는 잠깐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너 준비 안 됐는데 아유 죽일래다가 너 봐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바로 죽거나 살거나라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긴 했지만 이제 곧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앞서서 이 사람들은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수를 세라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쟁을 준비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그 전쟁은 인도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 왜 그것을 복잡하게 성경에 다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 그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걸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을 매일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정확히 어디를 머물러서 어떤 경로를 향해 가라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 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약속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 야곱의 이름이 씨름과 겨루어서 어떤 이름을 얻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뭐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져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수준 있으신 당연히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의 가족이 이제 요셉이 여기 애굽의 총리로 있었잖아요. 권력자로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노년을 여기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가족이 이동한 인원들을 보니까 몇 명이었어요? 고작 70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70명밖에 안 됐다고요. 가족의 전체 인원이. 물론 한 가족으로만 보면 그걸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을 크게 하리라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크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을 한 상황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성의 수가 몇 명이었는가?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46절 보세요. 몇 명이래요? 총 60만 3,550명. 60만 3,550명. 남자의 수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출애굽한 사람들의 인원들을 계수를 할 때 저 인원에다가 여자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실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원했던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 그 안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다 하니까 곱하기 몇 정도예요? 4 정도 이상은 봐야 돼요.
4, 5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럼 6, 4, 24 보통 몇 명 되는 거예요? 250만 명? 많게는 300만 명까지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다 라고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애굽으로 갔던 70명의 이스라엘 가족 지파가 지금 몇 명이라고요? 최소 250만 명 이상으로 와 430년 동안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이루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실함의 기본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따랐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수 20세 이상 남자들 다 계수를 마쳤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정말 군대가 준비가 된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몇 명이라 그랬죠? 12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수가 이 12지파에는 빠져요. 목사님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그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지파에. 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원래 13명, 요셉까지 하면 13명인데 요셉이 빠지면은 그렇다고 그러면 12명이라고 13명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또 12지파가 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아까 우리가 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이 둘이 들어갔는가? 그 구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내 아들들로 삼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이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장자인데 여기도 에브라임이 먼저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제일 크게 되거든요. 제일 큰 지파예요.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둘을 이스라엘의 진짜 아들로, 할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 이후에 낳는 아들은 네 자손이 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은 빠져나가고 요 둘이 싹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12에서 하나 빠지면 11죠. 그리고 둘이 들어오니까 13명입니다. 그럼 원래 13지파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계수를 할 때도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왜 12지파가 됐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8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럽니다. 레위 지파만큼은 일반 병사의 수에서 빼라. 군대 12지파 중에 여기 레위 지파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열외시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들의 역할은 12지파 나머지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대요. 레위기서에 가보면 레위인들의 직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에 드려지는 그 의식적인, 어려운 말로 제의적인 부분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이제 실제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서 이제는 진짜 실전이잖아요. 진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컨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 했던 그 레위 지파의 그 일들, 제의적인 일들을 다시 한번 컨펌. 레위인들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50절에서 우리 53절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 안에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아멘.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부속품들을 터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이 언제나 있거든요. 구름이 스탑하면은 이스라엘 진영도 다 스탑해야 돼요. 거기다가 장막을 다 쳐야 돼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려고 하면 다 같이 이제 걷기 시작해야 돼요. 왜? 이제 행군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게 될 때 성막에 관한 일들만은 레위인들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갈 수에서 제외를 시킨 거예요. 이 일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거기서 봉사를 하고요, 성막을. 그리고 레위인들이 친 성막 주변으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을 치게 되어 있다. 막사를 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53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아멘.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먼저 이렇게 진을 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괜히 잘못 갔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레위인들이 먼저 치고 그 사방으로 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파의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갔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개의 단어를 봐야 합니다.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보통 반복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7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반복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50절하고 53절에 보니까 그냥 성막이라고 안 하고 여기다가 수식어를 붙여요. 뭐라 그래요? 증거의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하나같이 모든 번역본들이 다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예요. Testimony.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때 테스티모니 한다 그러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그게 테스티모니잖아요. 자 보세요. 증거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명하는 이동성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전쟁,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이라는 뜻은 뭔가? 이 전쟁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 진영 중앙에 함께 하신다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6번 나오는데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이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대표로 삼으셨어요. 이들을 사용하신, 마치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 다 하나님 것이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근데 우리 11조 왜 하는 거예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치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열을 다 받으신 걸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마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하셨지만 모두를 받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율법에 보면은 레위인이 아닌 누군가가 만지면, 오늘도 나와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 성전 기구를 만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진짜 뭐 성전의 기구가 뭐가 진짜 막 위험해가지고 죽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죽는 건 아닌 걸 거 아니에요. 뭐 실수로 딱 만졌는데 갑자기 거기서 뱀이 나와가지고 나를 갑자기 죽거나 막 독이 다 묻어 있어서 죽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인도한 장본인도 나고 너희들을 결국 가나안으로 드릴 장본인도 나야. 그러니까 그냥 나만 믿어. 그냥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거입니다. 저희 집에서 어딘가를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 거기 가면 뭐 있지 않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애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래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얘들아,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아이들은 뭔가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그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를 파악하셨어요.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증거의 성막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지명하셨잖아요. 이제 진짜 전쟁이 코앞에 있다. 준비해라. 라고 하는 사인이 아닐까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장이 어땠을까? 이제 진짜 이제 전쟁에 나가겠구나. 이렇게 수도 다 정해졌네. 지파별로 이렇게 전쟁에 나갈 군대가 준비가 됐네. 아마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의 심장이 뚝뚝뚝뚝뚝뚝뚝 막 뛰었을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제 진짜 실전이구나. 진짜 실전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세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군대가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길 거야. 기세가 등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그 용맹한 기세만으로는 절대 이 전쟁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전쟁의 스킬로 이기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의 구심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 전쟁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너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해라. 이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2024년 마지막 해를, 마지막을 순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으면 우리 교회 하나님 쓰실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제 신약으로 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 성전이 아니고요, 예배당.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음식적인 율법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매일의 삶이 거룩한 성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장막을 치고 계신다. 이 장막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는 것을 그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이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거룩하게 유지를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 60만 대군으로 가나안을 쳐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져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증거의 성막이 함께하고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이 이것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성탄 감사 주일로 지키잖아요. 아들을 낳는 그 마리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